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왜 해야 되는지, 회개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있는지, 그리고 죄의 개념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회개도 어떤 회개, 생명 얻는 회개와 죄사함 받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9장을 마치고 오늘 10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9장에서 봤더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깨닫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언약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약속의 인을 치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9장 3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10장 바로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배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거기다 서약하고 기록하고 인을 쳐서 임봉하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임봉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쭉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27절까지 이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집안을 대표해서 그 가정을 대표해서 귀족들이 서명한 이름들입니다. 대표해서 서명한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대표해서 서명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10장 29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 그들이 형제의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누구도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맹세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곳에 서명하고 그곳에 도장을 찍고 임봉했던 것, 그래서 대표로 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원인들이 봤더니 오늘 10장을 봤더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결단한 그들을 향해 촉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멸망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왔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은혜 받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결단하여 돌이켜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오는 이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부흥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회복했는가?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만남의 회복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른 만남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 속의 만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우리가 축복받은 이 땅에서 종노릇하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모든 원인들, 그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잘못된 만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축복의 길로 돌아오는 것은 만남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복된 만남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기당하는 것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만나니까 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돌아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나는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리되고 정리될 것, 끊어질 것, 정리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또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어긋난 인생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멀어지게 하는 그 잘못된 만남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부흥의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정말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복된 만남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니까 뭐냐면 30절에서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가 봤더니 결혼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 이방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그 땅에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시내산 율법을 줘요.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성전에 관련된 것까지 주면서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그 결혼의 혼인의 문제를 하면서 출애굽기 24장부터 이야기하는데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또 너희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결혼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만남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도 같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같은 1차적인 원인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관의 문제가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드려진 그의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를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를 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게 번영을 이뤘던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하고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 말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그를 사랑했대요. 그 다음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나가서 그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거기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왕,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지었던 그가 이제 그모스의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르고 시돈의 여인 아스도스를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짓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의 왕, 믿음의 왕 솔로몬 왕이 바뀌어지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가지고 온 그 문화가, 그 신들이 오늘 변화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앙을 만난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고, 만나서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함께 갔고, 또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마음에 품다 보니까 그 말을 따라 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결혼관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결혼관, 오늘 당사자가 됐다면 우리 당사자의 결혼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 결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 불신자들도 만나 구원해야 될 것 아니냐? 맞아요. 불신자들도 만나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혼하고 보면, 오늘 신자인 내가 결혼하여 불신자인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주님께로 데려오기보다는 오늘 신자인 그가 그 믿음의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앙, 그 믿음 지키려고 주변에 보면 그렇게도 많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관된 성경의 말씀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도 질문했지만 그 불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구원하는 것 너무 좋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 말이 진심이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이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결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장이지, 진짜는 뭐겠어요? 그의 환경, 그의 배경, 그의 경제, 그의 외모, 그가 가진 어떤 학벌, 스펙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합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서 포장은 이렇게 하지요. 내가 저 사람도 예수 믿게 구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믿음의 귀한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 결혼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 저 남자에게 가고 내가 선교사로 저 가정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되어지면 그 결혼 해도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역사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스펙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가 가진 외모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그 영혼 구원하겠다는 것은 포장이지 진실이 아니잖아요. 오늘 선교사들이 그 외국에 파송되어 구경으로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여행 갔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만나 사랑하여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선택할 때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 가정에 하나님 이제 선교사로 갑니다. 이 결단이 주어지고 세워질 때 그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가정을 돌아오게 하는 곳에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멈추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결혼의 문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결혼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 속에 나의 친구가 됐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남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만남 끊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미가 같아서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악한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고 있다면 오늘 그 모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구원하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동호회 모임에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그곳에 끼칠 수 있다면 그 모임 계속 가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서 악한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고 있고 그곳에서 그 모임과 그 나눔과 그 동호회 모임을 어떤 친구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우리들이 어디에 가든지 빛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그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생명의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만남이 바른 만남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광야의 그 초막절을 설교하면서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먹었죠 또. 왜 우리가 주일 지켜야 되는가? 지금 안식일 한다면 제7일 안식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교회, 거기는 안식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냐면 일요일 교회라 그래. 일요일 교회. 자기들은 안식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다음 주에 오늘 전부를 하려고 했더니 세 가지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다음 주까지 갈 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왜 안식일을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과 뜻만 주일에 온 것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인을 만나거든 또 하나님교회 사람을 만나거든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안식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 리꼬르를 해서 바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10계명을 대표로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뭐래요? 성일이요.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일 그 안식일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에는 내 발을 금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을 금하여 아무 데나 다니지 말고 오락을 삼가고 그리고 내 입에 사사로운 말 함부로 말하는 말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58장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 땅을 높은 곳에 올리고 너희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주의 날을 오늘 이렇게 잘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인생. 나중에 보세요. 왜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를 높은 곳에 올려준대요.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것은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존귀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또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것이 야곱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오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네 꼬르로 묶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내 얘기에 보면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어떤 것이 되면 물건으로 배상하면 되는데 안식일은 또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축복과 연결해 놓고 또 하나는 거기에 생명과 연결해 놨던 것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다 보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지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그 인생 속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오늘 나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뭐냐면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뭔가 더 움켜져야 되고 뭔가 의지할 것들이 더 많아야 되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샘의 근원 되는 것을 버린 것과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악을 행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움켜쥐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쉴 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 일터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냥 쉼의 문제를 떠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는 단순히 하루를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 놀고 먹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성경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6일은 힘써 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따라서 합시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6일은 힘써서 일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막절의 영성과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오늘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뻐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광야의 영성, 초막절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며 염려할 것 많고 두려울 것 많을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붙잡아 내 안을 채워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잖아요. 텔아비브 쪽, 그 지중해 쪽은 비가 좀 와요. 거기는 소나무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쭉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거기는.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있는 그쪽, 그 다음에 유대 광야 그쪽으로는 연 200mm, 250mm 비가 와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있냐? 그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말르고 건거한 땅이지만 갈고 열심히 갈고 그곳에 씨를 뿌려 파송하고
열심히 씨를 뿌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막 염려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나는 성실하게 씨 뿌리는 일을 했고 내가 성실하게 밭을 가는 일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뿌려진 이 씨에 하나님 거둬지는 복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쉬운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1번, 2번 선택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하면서 살 것인가? 1번이요. 두 번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물어보나 마나지 뭐. 1번은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지. 제가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천국과 꼭 지옥이 있는데 너는 나중에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어떤 놈들이 그 장난으로 지옥 이렇게 한 놈도 있어요. 지옥을 선택한 사람은 정신없는 놈이고 미친 놈이다 그러죠. 농담으로라도 우리 천국 선택해야지.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것에 봤더니 세 가지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 첫 번째는 만남이더라. 그 만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우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바른 만남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 속의 만남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만남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안식일 주일의 문제, 이것은 하루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육을 입어서 덜컥덜컥하게 하고 정말 푹 이렇게 좌절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의 영 성령이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줘야 살지, 노력해서 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어렵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지. 오늘 그 하나님께 맡겨, 아직도 손에 하나도 안 쥐어지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어쩔 때는 답답할 수도 있죠. 불안하지요. 그럴 때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풀무불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도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는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나중에 언제 그 룻기서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오늘 나오미와 그 룻기가 그 이방 땅에 가서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그 룻을 떠나가라고 할 때 룻이 그러잖아요.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 보세요. 그 결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그 이방 땅 아무것도 없는, 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은 철저하게 망한 인생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결단할 때 지금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 아니 그 베들레헴에서 일하시고 안 하시고, 근데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보여지지 않아도,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따라서 마침내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시편 127편 찾아보면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찾으세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집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음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성을 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내 목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내 목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은혜 주셔야 삽니다. 내가 해서 뭘 바꿔요?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상처나고 갈등 생기고 갈라지지요. 내 남편은 무엇으로 내가 바뀌어요? 싸워서 바뀔 것 같으면 백날 싸우세요. 밥 먹지 말고.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맡기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하면 말하지 않는다, 뭐 포기로 생각해요. 포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놔버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잔소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수고하며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져 줍니다. 우리 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내가 주인 되면 잠 못 잡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잠이 자요? 두려운데 어떻게 잠이 와요? 불안한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러나 베드로가요, 내일이면 죽어요. 사도행전에 봤더니 대제사장 집에 그 옥고에 들어가서 양쪽에 그 병사들 속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잠을 자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없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많을 때 걱정하지 않고요. 염려하고 불안할 때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것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내일의 삶도 그렇게 염려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이 장막집을 벗고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직면할 때 무엇으로 이기고 승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따라서 나는 죽음의 문제 해결한 자다. 그렇다면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한 줄 믿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